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7월이 됐습니다. 7월 달까지 마스크를 쓰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또 창립 56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길 바라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강단의 꽃이 아주 예쁘죠.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꽃처럼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꽃이 아름답지만 며칠 지나면 다 시들시들 쓰레기가 돼버려요. 정말 아름다운 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답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꽃입니다. 오늘따라 이 양쪽에 예쁜 꽃이 있으니까 제가 꽃 옆에 서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처럼 꼿꼿이 서서 끝까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리고 젊었을 때는 비교, 경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누구 똑똑하다, 그 집에 똑똑하다. 여러분들 천재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천재 소리는 못 들어보고 천치 소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예쁘다, 또 잘 산다, 합격했다, 큰 집 샀다, 부동산이 올랐다, 이런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상대적으로 내가 작아지고 왜소해지는, 나는 뭐 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이제 40대가 되면 욕망의 평준화가 옵니다. 큰 뜻을 이룬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비슷합니다.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 지식이 다 비슷합니다. 텔레비 많이 본 사람이 똑똑합니다. 6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70대가 되면 재물의 평준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돈 없는 사람이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먹고 돈 있는 사람은 바빠서 하루에 한두 끼씩밖에 못 먹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80대가 되면 생사의 평준화, 살았나 죽었나, 살아도 죽은 것 같고 죽은도 산 것 같고, 90대가 되면 자연의 평준화, 대부분 다 죽어서 이제 흙으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또 시편 103편 15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은 풀과 같고 영광은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 그 말씀이 계속 이제 반복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인간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마르고 또 언젠가는 분명히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돈 주고 산 교회가 아니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 존귀한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의인이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죄인이 예수 믿어서 의로워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제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좋은 성도를 만드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56년 전에 여기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창립 56주년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빛나게 또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말을 들어야 삽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권면해야 합니다. 함께 권면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소자, 가장 작은 사람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 다 구원받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어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성도 상호 간의 윤리적인 범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기보다는 성도들 간의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면 두 사람만 얘기하라.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고 두 사람만 잘 얘기하라. 그래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다른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교회에 점잖고 기도하는 인격적인 그 두 사람과 함께 가서 그 사람과 대화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얘기하라. 오늘날로 하면은 교역자에게 얘기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생각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을 존중히 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함부로 심판하지 말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정죄하고 심판하고 선포하고 그 사람 뭐 잘못한 사람이야, 죄범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국가에도 재판에 1심, 2심, 3심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혼자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얘기하고 교회에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생각하라 하는 얘기는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라. 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다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가 혼잡하거나 거룩성이 깨지게 되면 이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도 없고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전염성이 강한 겁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죄가 전염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잘 깨닫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두 가지, 개인을 존중히 여기는 동시에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개인들이 경건하고 거룩할 때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거룩하면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거룩하면 교회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순교한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때 예수 믿으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배교, 교회를 배척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도 교회를 떠나거나
이제 교회를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그런 사람들이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면 바로 교인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돌아온 지 첫 해 1년 동안에는 그 사람은 본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로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로비에서 1년 동안. 그 다음에 2년째에는 저 교회 맨 뒷자리에서 서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지금 서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 뒷자리에서 2년 차에는 1년 동안 서서 예배를 드리고 3년 차에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되 그 사람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의자가 없었으니까 다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되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1년 동안 무릎을 꿇고 그리고 3년 동안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찬 정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이제 쉬운 것이 아니고 돌아오게 되면은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온전한 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티가 있다, 내 눈에 티를 빼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다른 사람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봐라. 이 기둥과 대들보가 있잖아요. 집을 세우는 기둥이 있고 위를 잇는 들보가 있는데 이건 과장법입니다. 이 들보가 대들보가 어떻게 눈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과장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너는 죄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티끌만한 작은 죄가 있고 너는 들보와 같은 큰 죄가 있는데 들보와 같은 큰 죄를 지은 네가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작은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56년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면 동시에 교인의 생명을 인격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거룩해, 우리 교회는 공정해,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는 참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참 좋은 교회야. 내가 어디 가도 이만한 대접을 받지 못해. 내가 우리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 내가 교회 가면 사람 대접받는 것 같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야.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 전체적으로 거룩성이 충만한 점점 좋아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18절 19절을 통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지금 읽은 18절, 19절의 귀한 말씀은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가득하고 돈을 바꾸고 사람들 장사하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의분, 거룩한 분노로 소와 양을 내쫓고 돈꾀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호통치는 성전 숙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장사꾼만 가득하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소와 양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모든 걸 다 내어 쫓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 누구나 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지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신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이 오늘 18절 19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아이고 난 뭐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하면 잠만 와. 기도한다고 뭐 되겠는가? 기도할 시간에 일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인데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동제일교회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면 56년 되기까지 한 번도 응답되기가 어려워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하겠다. 두 사람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두 사람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기도하는 그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두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다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고 10사람이 기도하고 100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되 내가 이 번동제일교회 모든 봉사는 내가 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작든 크든 보이든 안 보이든 그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큰 봉사를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두 사람이 합심하기도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만 하게 된다면 내가 두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응답해 주마.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한마음 한뜻으로 전혀 기도에 심쓰니라. 그랬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내려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치유하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응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가 없을 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없을 때에도 특별히 청년들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청년들을 향하여 3포 시대, 결혼과 또 연애와 그 다음에 아이 낳는 거 3포 세 가지를 포기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니까 5포 시대 5가지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지나니까 7포 시대 7가지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N포 시대 N포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7가지가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포기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는.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속에서 M4 시대를 넘어서 요즘에 청년들에게 유행한 말이 있습니다.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여러분이 인터넷을 치게 되면 이생망 치게 되면은 이번 생은 망했어. 근데 이것은 요즘에 20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까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회사는 안 돼. 우리 나라는 안 돼. 회복할 수가 없어. 벌써 6개월 정도 계속 이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해서 기회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젊은이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자조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생망, 이 세상에서 나는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가정에 이런 일이 있고 젊은이들이 이생망, 교회가 이생망,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이생망이라고 생각하는, 이번 생에는 망했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 끝났어, 너 망했어, 너 기회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고 정말 전인미답, 전대미문, 한 번도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 시대를 걸어가 보지 않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33장 3절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내가 내 안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게 되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코로나를 쫓을 수가 없다. 뭐 재난지금 뭐 그거 조금 준다고 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 외에 이런 것을 쫓을 수가 없느니라.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3포, 5포, 7포, N포, 그 다음에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어,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두 사람, 네 사람, 10사람, 100사람, 우리 전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은 18절, 19절도 유명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두 사람이 기도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거 못지않게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곳에만 나는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큰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그런 데만 나는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건물에 관계없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산이나 초막이나 어디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수없이 떠났어요. 살만하면 떠나고, 건강하면 떠나고, 좋은 곳 있으면 떠나고. 주님 간섭 싫습니다. 나 혼자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고난과 사람들이 다 떠난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싫다고 주님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영원한 현존성, 여기 계십니다. 영원한 편재성,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분은 무변성, 변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성,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 섬기는 것, 그러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내 목적대로 사는 것,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간섭은 싫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간섭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진짜 우상은 나를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파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팔아서 나의 유익을, 나의 사심을, 나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어렵고 예배가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주일이면 열심히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의 교회.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교회. 가정 예배, 구역 예배.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고 구역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고 각 이곳저곳에서 함께 모이는, 그래서 번동제일교회는 주일날은 하나의 교회가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수백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교회입니다. 주님이 여기도 계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곳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각 가정과 구역과 삶의 터전과 이곳저곳에서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평시에는 수백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수백 교회. 이것이 바로 코로나를 이기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모이지도 않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며칠 전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귀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코로나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게 해달라고.
이 시대의 교인들이 코로나를 두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마음을 달라고.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삶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일날은 한 교회가 돼서 모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있는 곳마다 예배 드려서 평일에는 수백 교회가 되는, 사탄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모이면 예배 드리고 흩어지면 예배 드리고, 코로나 속에서도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흩어지면 또 수백 교회가 되는, 사탄이 도저히, 코로나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오늘 창립 56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잘 섬기시다가 또 천국 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몸된 교회 평생 섬기시면서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평생 신앙생활 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으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권면에서 교회가 거룩성과 한 개인의 어떤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함께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들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듣는 자랑스러운 우리 본동제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